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도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기도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 앞에서 기도보단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우리의 본능인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날마다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합니다. 기도는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이의 영혼까지도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총리를 3명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얻어 전국을 관리하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을 자신이 섬기는 왕 다리오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수고와 노력하던 자이죠. 왕을 위해 살아가는 자였기에 어찌 그 나라의 법에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 외에 다른 2 총리는 정치적으로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먼저 율법적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세상 법보다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윤리와 도덕으로만 보아도 안 되는 것을 법으로 바꾸어 옳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인간은 변질되어 가기에 우리는 분별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제지 통해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 스며들며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고 분별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2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날마다 자신이 행하던 대로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줄 알고도 자신의 집에 돌아가 기도하였습니다. 도장을 찍힌 줄 안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삶과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며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던 만큼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그를 구원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모르게 급한 마음에 다리오는 말하였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은 궁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금식하며 자신을 즐겁게 하던 것을 금하고 잠도 못 자며 다니엘을 걱정하였지요. 다니엘의 성실함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다니엘의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큰 기적이 있지 않아도 말씀 안에서 정직한 우리의 삶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믿지 않던 다리오 왕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더욱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기보단 주님과 동행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의 목적이 주님과 동행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 앞에서 기도보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도에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어느 때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